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성전을 찾아오신 우리 본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손님 여러분들 환영하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또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분들이 그 독립기념일 롱 위켄드를 맞아서 멀리 여행 중인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오늘 또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수석장로님, 사랑하는 자녀분들, 우리 제이콥 패밀리가 또 이렇게 와줬고요. 또 그다음에 또 우리 에릭 패밀리가 또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패스터 블룸 우리 패밀리가 또 이렇게 아마 휴가 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감사합니다. 또 그 외에 또 제가 나머지는 또 우리 수석자님 이따 광고 시간에 환영 시간에 또 환영을 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쓴 책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우리가 살면서 여러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절망도 하고 낙담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그런 삶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의무 중에 하나는 바로 격려이다. 다른 사람의 정열에 찬물을 끼얹기는 아주 쉽다. 또 다른 사람을 절망시키는 것은 더욱더 쉽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을 아주 좌절시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격려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많은 경우에 한마디의 칭찬이나 격려의 말로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이사야서 말씀하고 성경 전체하고 너무 똑같아요. 성경도 모두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이 이사야서 66장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된다.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에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해당된다. 왜냐? 27권이 신약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장입니다. 27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 1장부터 39장, 이 구약에 해당되는 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기별이 담겨져 있냐면은 패역한,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기별이 바로 이사야 1장부터 3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개한 백성,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의 기별이 바로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과 대학교 막 입학해서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학년 때부터 스튜던트 패스톨 학생 전사로 이제 지역 교회를 나가서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가 어떤 책들을 많이 읽었냐면은 제가 다니던 때는 1987년 한국이 완전히 군사 정권 하에서 군사 독재로 아주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읽었던 책들이 주로 사회와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책들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할 때 교회에서 학생전사에서 설교를 하라 그러면은 개혁지향적인 그런 설교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니면서 그 당시에 노동운동을 했던 한 유명한 그런 감리교회 그 여자분이 계시는데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글을 읽고 제가 완전히 마음을 바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는 화염병을 통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시위와 데모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노동운동하면서 온갖 강성 그런 투쟁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정부를 향해서 또 재벌들을 향해서 기업들을 향해서 그렇게 노동자 편에 서가지고 투쟁을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조용한 시골에 이제 가서 몇 년 동안 도피해가지고 경찰의 수배를 피해서 도피를 하면서 이제 깊은 산 속에서 이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는 그런 경험을 갖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그가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데모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화염병이 난무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이분이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주먹을 들고 하늘 향해서 외치는 것이 구호를 외치며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은 교회를 바꾸는 것은 비판과 예언자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따뜻함과 사랑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사람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죄로 하나님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과 회개의 기별 대신에 따뜻하게 위로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2절은 그 위로의 기별을 어떻게 얘기하라고 했습니까? 2절 잘 보세요. 이사야 40장 2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라 했습니다. 우리 한국말 묘미가 참 영어로는 이런 말들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해라. 영어 성경을 제가 NIV 성경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Speak tenderly to Jerusalem 그랬습니다. 세게 강하게 구호를 외치듯이 선포하듯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라 했습니까? tenderly라는 건 뭐예요? 부드럽게, 따뜻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세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부드럽고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위로의 기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은 특별히 이사야 40장 한 장 전체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위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그런 포인트로 나눠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한 주일 내내 이 이사야 40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의 기별을 전할 때 뭘로 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붙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다시 또 시편 19편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시편 19편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규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대학교 신학과 2학년 때 읽은 정말 감동적인 읽은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은 저에게 또 굉장히 도전을 준 그런 책인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에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 이 책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영어로는 완이라고 하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책을 궁금하시면 아마존에 가시면 Disciple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어요. 이 Handbook of New Believer이라는 그 부제가 붙어 있고요. The Disciple이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 평신도 사역을 통해서 놀랍게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교인들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교인과 제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인이 아니라 제자로 성도들을 바꿔놓은 놀라운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한때 심한 편두통으로 고생을 했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편두통이 생겼는데 심하면 기절까지도 하셨다고. 편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심지어 강단에서 이 단상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편두통으로 기절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여러 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을 고치려고 여러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이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골로새서 2장 13절을 읽다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는 말씀에 그 말씀이 가슴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단상에서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실질은 그 말씀을 믿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이 후안 목사님은 심한 열등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말씀을 읽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를 내 자신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나보다 더 거룩하냐?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는데 너는 너 자신을 욕하고 저항하고 좌절감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나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냐? 내가 너를 용서해줬던 사실을 받아들이거라. 내가 너를 용서해준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후안 목사님의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 편에 서서 내가 용서해 주었고 너를 구원해 주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아무리 해도 부족하니까 열등의식과 죄책감에 그렇게 사로잡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내가 다 해놨다. 그런 내가 한 일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왜 안 받아들이냐고. 그래서 이 오르티스 목사님이, 후안 목사님이 그 순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용서를 받는 그런 귀한 경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를 그렇게도 지독히도 괴롭혔던 편두통이 싹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킨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대답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4장 12절의 맨 첫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있다 했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토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꼭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위로가 필요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서 40장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이사야 40장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물을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말씀이 두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의 초반부와 또 중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는 말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같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나온 회복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목자같이 먹이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소식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굿 타이딩이라고 했습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을 영어로 바꾸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 굿뉴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담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을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소식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붙잡을 때 바로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알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또 목회할 때 쓸쓸하고 외로울 때 또 때로 두려움과 내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 같지만 때로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잘 목양할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양들을 모두 데리고 하늘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때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공포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까? 낙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면서 특별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큰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곡은 아주 짧습니다. 2분 2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찬양입니다. 들어주십시오. 아니, 그거 말고요. 거기 보면 괴로울 때 주를 보라는 찬양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 있는 저기 썸네일. 못 찾았습니까? 네, 오케이. 네. 처음부터 다시 들죠. 괴로울 때 주님을 보라부터. 네. 사랑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2절의 말씀이 참 제가 용기 주고 힘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걱정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지시겠다고,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저 담담히 내 얼굴, 나를 바라보라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호소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따뜻한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이사야 40장은 무엇로 위로하라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위로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대답을 시편 말씀은 너무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인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말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시편 40편 2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릴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40장 28절에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대 그런 한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힘을 주시겠다고. strength, 힘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기가 막힐 웅덩이, 여러분, 사람이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참, 우리말 성경 정말, 저는 우리말 성경 이렇게 멋있게 번역을 하는 거 정말, 영어 성경 이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기가 흐르고 있는데 기가 막히면 죽어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정말 그렇게 깜짝 놀란 일이면 뭐라 하니까 기가 막힌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기가 막힐 정도의 그런 위기, 그런 상황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절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나를 끌어올리셔서 어디에 두신다 그랬습니까? 반석 위에 두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있게 되면 절대로 빠질 일이 없습니다.
수렁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만세 반석 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반석 가운데 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으심으로 절망에서 희망을, 낙담에서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때로 경쟁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러 상처와 또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우리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또 복음으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저희들을 위로하신다는 그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저희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운데 계신 주님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림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를 모든 절망의 시면과 구덩이에서,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구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특별히 주님 앞에 여러 예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의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려드리며 또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일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